안녕하세요. 이세라 지니아가다입니다. 요한묵시록을 비롯한 묵시문학은 종말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 이제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묵시록은 역사 전체를 하느님의 시각에서 새롭게 바라보게 함으로써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현재와 미래를 하느님 계획의 일부로 이해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묵시록의 후반부를 지나서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희망의 메시지로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에 위로를 주실지 안병철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 묵시록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스튜디오를 가득 메워주신 방청객 여러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묵시록 18장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빌론의 패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적인 부에 대해서 묵시록은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신부님의 시작 기도와 함께 오늘 묵시록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작 기도는 루카복음서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묵시록 18장 바빌론 패망에 관한 이야기부터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18장에서 소제목 바빌론 패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빌론 패망에 관한 내용은 24구절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묵시록 처음 시작하면서 입문 부분에서 묵시록 저자인 요한이 얼마나 구약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지, 또 구약성경의 그 내용들을 얼마나 많이 갖다 쓰면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계시를 해석하고 또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지 이렇게 지적을 해드렸는데, 바로 이 18장에서 보면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묵시록 18장 전체는 이사야서 23장 그리고 에스겔서 26장 이 두 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3장은 티로와 시돈에 내릴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 에스겔서 26장은 티로에 내릴 심판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갖다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 살펴볼 때 요한묵시록 저자가 자기의 관점에서 덧붙이는 내용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기존 내용도 방향성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만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23장 또 에스겔서 티로와 시돈에 내리는 심판의 내용이 된다는 거, 그걸 미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24구절로 되어 있는 이 전체 구조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1절에서 3절은 대바빌론 패망을 예고하는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24절에서 24절, 여기서 다시 한번 바빌론 패망에 관해서 전하는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8장은 천사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처음에 하나, 마지막 부분에 하나. 근데 두 천사가 예고하는 내용은 바빌론 패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천사는 큰 고난을 소유하고 있는 천사로 묘사되고 있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천사는 맷돌 같은 돌을 소유한 그런 천사로 소개가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본문에 들어가 상세하게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3절 첫 부분의 3절과 21절에 24절 마지막 부분에서 23절
두 군데에서 상인들에 관해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보면 테두리를 형성하고 있죠. 18장에. 그 가운데에서 상인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물질에 관한 내용이 여기서 본질적으로 다뤄지고 있을 거라는 것을 상상하게, 예견하게 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대바벨론 패망을 예고한 다음에 즉시 이어지는 4절에서 8절,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예고하기 직전에 나오는 20절, 여기서 보면 하느님 백성에게 하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즉 하느님 백성에게 바빌론 도성을 떠나라, 화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초대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대바빌론을 심판한 그 하느님의 놀라운 업적을 기뻐하라는 거죠. 즉 바빌론이 패망한 것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이렇게 초대하는 내용이 20절에 나옵니다. 이걸 빼면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은 9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9절에서 19절까지인데 여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땅의 임금들, 그 다음에 상인들, 그 다음에 선장, 선객, 선원,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인데 모두가 다 폐허가 되어가는 바빌론을 보고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빌론 폐허, 패망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통곡하는 내용이 바로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라고 보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도 이미 에스겔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갖다 쓰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통곡하는 건 뭐냐? 여자를 태워버린 불의 연기를 보고 이제 통곡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인은 두말의 예를 없이 바빌론이죠. 그러니까 바빌론이 폐허가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에 걸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 구성 자체가 굉장히 짜임새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빌론이 화재로 인해서 완전하게 폐허가 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처지에서, 자기의 입장에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18장에서는 돈과 사치스러운 물건들, 그리고 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묵시록 저자가 얼마나 허황된 가치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으로 보면 요한묵시록에서는 정치적인 권세, 권력, 이거에 대한 주제를 주로 다뤄왔잖아요. 그런데 18장에 와서는 하나 덧붙여서 부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력과 권세, 그것이 빚어낸 폐해가 무엇인가 하는 걸 봤잖아요. 이제는 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묵시록 저자는 부 자체를 허황된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본문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8장 1절에서 3절. 그 뒤에 나는 큰 권한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광채로 땅이 환해졌습니다. 자, 광채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 이것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느님이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실 때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이 얼마나 장엄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지를 묘사해주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가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천사가 큰 권한을 가진 천사인데 그 천사가 외친 첫 마디는 뭐냐? 무너졌다,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바빌론의 멸망을 선포한 거죠.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속을, 온갖 더러운 새들의 속을, 더럽고 미움받는 온갖 짐승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 그 여자의 난잡한 불륜의 술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난잡한 불륜의 술을 모든 민족들이 마시고 땅의 임금들이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사치 덕분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아마 여러분들 묵시록 주의 깊게 들었던 분들은 어서 들었음직한 그런 표현을 다시 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묵시록 14장 8절에서 심판에 관한 예고 내용이 소개되는데 두 번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그러면서 자기의 난잡한 불륜의 술을 모든 민족들에게 마시게 한 바빌론이. 똑같은 내용이 지금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빌론은 어떤 곳이었느냐? 마귀들이 거처가 되고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 되고 더러운 새들의 소굴, 온갖 짐승들의 소굴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표현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파괴될 운명을 지닌 도시, 하느님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하게 될 운명을 지닌 도시, 이 도시에는 야생 짐승들과 야생 조수들이 우글거립니다. 그러니까 야생 짐승들과 야생 조류들이 우글거리게 될 그 도시는 결국 폐망하게 될 도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예언자들이 심판을 전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신명기 14장에서 보면 부정한 짐승들에 대한 목록이 나와요. 어떤 짐승들이 부정한가. 거기에 조류들, 그것도 야생 조류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이야서 13장 21절 보면 사막의 짐승들이 그곳에 깃들이고 그들의 집들은 부엉이로 우글거리리라. 타조들이 그곳에서 살고 염소 귀신들이 그곳에서 춤추며 놀리라. 귀신이 또 등장을 해요. 자, 이 이사야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다른 예언서 본문들 또 많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야생동물들이 관해서 언급이 돼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덧붙여서 귀신도 같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모든 점에서 들짐승들처럼 인적이 없는 삭막한 곳에서 이렇게 활개를 치면서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묵시록 13장 3절. 이거는 아까 읽어드린 14장 4절, 8절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있어요. 뭐냐? 그 여자의 난잡한 불륜의 술. 17장 3절에서는 이미 땅의 임금들이 그 여자의 불륜을 저지르고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땅의 주민들이 그 여자의 불륜의 술에 취해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언급된 상인들, 땅의 상인들, 그 여자의 사치 덕분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죠. 부자들은 그 여자의 사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에ze키엘서 27장에서 가져온 겁니다. 바로 상인들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한 것, 그것은 이 도시의 화려함입니다. 또 이 도시가 지니고 있는 권세, 이거 덕분입니다. 묵시록 18장 11절에 13절 우리가 곧 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여러 상품들이 언급이 되거든요. 자, 보세요. 11절에 13절 보면 이따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금, 은, 보석, 진주로부터 시작을 해서 끝에 노예, 포로에 이렇게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즉 뭐냐? 바빌론 대제국 안에서 상업적인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는 거예요. 신약 성경 안에서도 오직 여기서만 이런 제국 안에서의 상업적 활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18장에서는 어디에 관심의 초점을 두느냐? 바빌론 도성에서 이루어진 경제적인 활동,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묵시록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벌써 지금의 로마들은 뭐예요? 묵시록의 배경이 되는 거고 대바빌론은 구약이에요. 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승인된 모든 경제적인 활동들이 사치를 조장했다. 그리고 그러한 사치를 부리는 행위들, 이거를 마치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하나의 표징으로 봤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묵시록 저자가 비난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모든 제도, 이건 경제적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거였지만 그 모든 것이 어디로 집중됩니까? 황제로 집중이 되죠, 사실은. 제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만들어지니까 사치를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부를 축적하고 사치를 하게끔 한 그 모든 것을 우상숭배적 행위로 묵시록 저자는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황제에게 황제의식을 하고 그 제국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황제의식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을 만큼 경제적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우상숭배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묵시록 저자가 비난하고 있는 대상은 자신들의 권세와 권력을 앞세워서 유일무이하신 주님, 곧 전능하신 하느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들의 모습을 망각하고 있는 인간들의 오만함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교만과 오만, 이거를 지금 비난하고 질책을 하는 거예요. 묵시록 저자의 관심의 초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하나하나 확인해 갈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묵시록 저자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전에 4절에서 8절, 여기서 다른 내용이 하나 첨가됩니다. 뭐냐? 하늘에서 울려오는 다른 목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그리하여 그 여자의 죄악에 동참하지 말고 그 여자가 당하는 재앙을 입지 마라. 그 여자의 죄악들이 하늘까지 다 하느님께서 그 여자의 불의한 짓들을 기억하셨다. 그 여자가 남에게 한 것처럼 되갚아 주어라. 그 여자의 행실을 갑절로 갚아주고 그 여자가 남에게 부어준 잔에 갑절로 독한 술을 부어주어라. 자, 하늘로부터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는데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라는 명령의 말로써 이 목소리가 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여자는 대바빌론입니다. 바빌론에서 나와라 라는 명령은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서 본문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명령형이잖아요. 첫 마디가 굉장히 다급한 어조로, 그리고 시급한 그런 상태를 연상케 하는 그런 의미로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바빌론에서 나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느님 백성에게 살기 위해서 바빌론을 떠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바빌론은 누가 살고 있었느냐? 사탄이 지배하는 정치 권력, 정치 권력의 배후가 되는 사탄이죠. 그 다음에 충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같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공존한 것 자체는 서로의 타협을 전제하죠. 근데 그 타협이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했다는 거죠. 나와라. 더 이상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지 말고 거길 떠나라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백성은 항시 이와 같은 갈등의 상황들을 살아왔고 그 갈등의 순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타협하면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그 타협을 거부하고 결단을 통해서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택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결단의 순간을 끊임없이 살아와야만 했었거든요. 이 떠나라, 나와라 라는 이런 명령, 이거 예언서 본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언자들이 많이 썼던 그런 표현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 14절, 여기 보면 소돔의 멸망과 롯의 구원에 관한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롯에게 너와 가족들, 짐승들 다 데리고 소돔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이집트 땅에서 떠나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앞날을 예고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롯의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걸어가게 될 여정을 요약해 주는 것이었어요. 이집트에 머무는 한은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떠나야죠. 훗날 하느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떠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묵시문학 내용 속에서 이 떠나라는 표현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주제라는 거. 이제 하느님의 백성은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고 사탄, 죄 이것과 단절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바빌론을 떠나야만 합니다. 지금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어디에 살든 하느님의 백성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잔을 마셔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느님의 백성이에요. 네, 하느님께서 주시는 잔,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길, 이걸 따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권력과 돈, 그리고 문화로 표상되는 우상 숭배적인 환상을 떨쳐내야만 합니다. 이걸 떨쳐내지 않으면 하느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바벨탑. 온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낱말을 쓰고 그랬죠.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았어요. 하늘까지 이르면 하느님하고 같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았을 때 백성들이 저지른 죄였어요. 아담이 저지른 죄가 뭐였어요? 이 과일을 먹으면 하느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는 뱀의 유혹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따먹은 거죠. 다시 말해서 하느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같아질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죄는 일반적이나 추상적인 개념의 죄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서 드러난 죄예요. 사과를 따먹었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렇게 한 건 왜 그렇게 했어요? 허구적인 이상이 빚어낸 죄를 진 거죠. 허구적인 이상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이상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 근데 이게 불가능한 거였잖아요. 그것이 저지른 죄였습니다. 근데 묵시록에서는 이렇게 불의한 짓을 구체적으로 물질적인 부와 연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여자가 영화와 사기를 누린 그만큼 고통과 슬픔을 그 여자에게 안겨주어라. 그 여자가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 자리에 앉아있는 몸, 과부가 아니니 슬픔도 결코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루 사이에 여러 재앙이 흑사병과 슬픔과 굶주림이 그 여자에게 닥칠 것이며 마침내 그 여자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느님은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자, 여기서 보면 또 뭐 계속 이어집니다마는 되갚아 주어라. 갑절로 갚아 주어라. 남에게 부은 잔에 갑절로 독한 소를 부어 주어라. 또 고통과 슬픔을 그 여자에게 안겨 주어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갚아 주어라. 명령형으로 된 동사예요. 굉장히 강한 인상을 풍기는 거죠.
갚아주고 부어주고 안겨줘라. 이런 표현들. 되갚아줘라. 자, 바빌론이 지금까지 사람들에 대해서 대했던 그런 식으로 이제 되갚음을 하라는 거예요. 바빌론은 제국에 충성을 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부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마련해 줬죠. 그랬던 것처럼 이제 바빌론에 대해서 그대로 갚으라는 거죠. 탄료법에 이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받은 대로 갚으라는 거죠. 바빌론이 남에게 한 것들, 우리가 앞에 본 4절에 6절까지 내용 속에서 본 내용들이에요. 바빌론이 누린 영화 그리고 사치, 여기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빌론이 보여주는 행실은 뭐냐? 물질적인 부의 축적. 이것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부라고 하는 것은 18장 5절에서 이미 뭐라고 표현했느냐? 불의한 짓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되갚아줘라 했잖아요. 도둑질을 처벌했던 형벌법을 묵시록 저자가 여기다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보면 도둑질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도둑질을 한 것의 2배로 되갚도록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게 탈출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외는 없잖아요. 도둑질의 내용 또 상황에 따라서 처벌의 양형이 조절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다윗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서 양 1마리를 도둑질할 경우 4배로 갚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1세기 유다인과 로마 율법에서는 그러한 다윗의 결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도 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4개의 명령, 아까 얘기했던 4개의 명령, 되갚아주어라, 갚아주어라로 시작하는 4개의 명령, 이거는 내 백성이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라는 그 명령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한 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바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빌론에서 떠나버리면 소위 우리도 인구 절벽 때문에 요새 많은 걱정들 하잖아요. 인구가 줄어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경제적인 문제예요. 자급자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아요. 경제와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빌론에서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제국의 제도 여기에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하위 계층에 속한 사람들로서 부역을 하고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빌론 경제를 밑바탕에서 받쳐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빌론은 점차적으로 쇠퇴해 가겠죠. 그리고 한순간에 다 나와버리면 바빌론은 급속한 속도로 쇠퇴해 갈 겁니다.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모든 굳은 일 다 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모세가 다 끌고 갔어요. 그들이 차지했던 상업적 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한순간에 비워버린 거죠. 이집트 파멸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세계가 지구촌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가깝게 왔다 갔다 하고 뭐 거래, 왕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유럽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인구 절벽을 우리보다 먼저 겪었어요.
그러다 보면 산업은 발전하고 인구는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동남아나 아프리카로부터 많은 인력들을 끌어들였어요. 그들에게 영주권도 주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마련해 줬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경제를 부흥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죠.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소리. 옛날에는 그저 와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가족들을 부양했고 이랬는데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여력도 갖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이민자들 때문에 이제 골머리를 알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왜? 자기 국민들처럼 똑같이 대해주면 되는데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차별을 두려고 하니까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만약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떠난다. 경제 마비될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떠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18장 8절에서 보면 보세요. 하루 사이에 이런 재앙들이 나타나서 도시를 불태워버릴 것이다라는 거죠. 하루 사이에. 얼마나 상황이 급박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전제주의적인 권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었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 권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부었었는데 멸망하는 건 하루아침이다. 그런데 멸망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자만과 교만이죠. 우리가 가진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 풍요로움을 가능케 한 제국가의 타협, 이런 것들이죠. 우상숭배. 이게 재앙의 원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뭐라 그러냐? 마음속으로 자기의 처지를 이제 비관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는 여왕 자리에 앉아 있는 몸, 과부가 아니니 슬픔도 결코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영화와 사치를 들인 그만큼 고통과 슬픔을 그 여자에게 안겨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위용을 떨쳤던 이 도시가 오랫동안 견고하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여왕 자리에 앉아있는 몸. 이 도시가 바빌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과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슬픔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뭐냐? 전제주의적 국가인 자기 민족을, 그러니까 바빌론을 동조하고 함께 해줄 동맹국들이 계속 같이 해줄 것이다. 그게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하는 거 자기 스스로를. 그런 여자를 가차없이 고통과 슬픔을 그 여자에게 그런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바빌론은 연약하고 허약하고 기반이 극히 미약했던 제국입니다. 이제 바빌론에서 그리스도 신자가 떠난 이후에 남아있는 건 뭐냐? 경제적인 피폐가 이루어지겠죠? 우선적으로. 그러면 경제적인 상황이 이런 상태가 되면 결국 제국은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동맹국들 다 떠나요. 바빌론을 지지해줬던 국가들이 다 손절해요. 그럼 외통수가 되는 거죠.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빌론에 남아있는 건 뭐냐?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밖에 없을 거다. 바로 묵시록 저자는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빌론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런 상황으로 떨어져요. 그 여자와 함께 불륜을 저지르며 사치를 부린 땅의 임금들은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울며 가슴을 칠 것이다. 그들은 그 여자가 받는 고통이 두려워 멀찍이 서서 말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저 큰 도성 강한 도성 바빌론아, 삽시간에 너에게 심판이 닥쳤구나. 땅의 임금들이 울며 통곡하게 되는 바로 그 내용이죠.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가슴을 치며 울 사람들이 누구냐? 땅의 임금들. 뭐예요? 전제주의적 국가인 바빌론의 부역자들이고 바빌론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죠. 바로 땅의 임금들은 두말할 것 없이 바빌론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한 통속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가치를 공유했다는 거예요. 결국 바빌론에서 누릴 수 있는 사치스러운 그런 생활을 만끽하기 위해서, 즉 부를 축적해 나가기 위해서 바빌론 편에 들었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땅의 임금들이에요. 지금 울며 가슴을 치게 될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권력이나 권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예요? 물질적인 부여, 물질에 모아져 있어요. 자, 이 땅의 임금들은 큰 도성 바빌론이 겪게 될 재앙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울게 될 터인데, 이들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나오는 상인들, 그 다음에 선장, 선객, 선원, 바다에서 일하는 이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겁니다. 바로 우리의 관심을 모아가는 것이 이 지점이에요. 경제적 활동의 중심축이었던 상인들, 선장들,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이들, 그리고 그 모든 제도를 따르고 뒷받침하고 추종했던 땅의 임금들, 이들이 바로 묵시록 저자가 지금 독자들에게 주시하도록 제시하는 인물들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모아지게 돼요. 그러면 울면서 가슴을 친다라는 건 뭐냐? 누군가가 죽었을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때 통곡하는 모습이에요. 자, 고매한 척 품위를 지키면서 앉아있던 이 여자는 머지않아서 이제 죽게 될 거다. 즉 바빌론은 그토록 부를 앞세워서 번창하고 화려한 그런 도시로 모습을 만들어 왔지만 하루 사이에 이렇게 잿더미가 될 것이다. 패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묵시록 저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자는 과부가 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언제까지라도 우리를 지지하고 밀어주고 또 함께했던 동맹국들, 이들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이 여인, 다시 말해서 바빌론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바빌론이 땅의 임금들에게 구걸하는 처지로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결국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저 큰 도성, 두 번에 걸쳐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성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이런 사실 자체 때문에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줄 시간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탄식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들은 그 여자가 받는 고통이 두려워 멀찍이 서서 말할 것이다. 즉 바빌론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패망할 것인가,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바빌론이 어떤 이유로 패망할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언제 패망할 것이라는 걸 알고 바빌론에게 그걸 알려주고 준비하도록 할 수 있었다면 뭐 그렇게 했었을 텐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즉 바빌론 도성에 대한 심판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느님이 바빌론을 왜 패망케 했느냐 하는 거죠. 그 중간에 두 개의 내용이 있었죠. 4절과 8절, 20절. 하느님 백성에게 도성을 떠나라고 초대하는 내용. 즉 하느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 이걸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이들을 도성으로부터 끌어내고 우상 숭배에 젖어들었던 바빌론은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하느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심판은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뭐 임금이 됐던 제국이 됐던 뭐가 됐던 자연이 됐던 인간이 됐던 다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들이 창조주이신 하느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는 이런 오만, 교만, 이것이 결국은 패망하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담도 그렇고, 아담의 경우도 그렇고, 소돔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바빌론 제국을 패망으로 이끈 하느님의 심판. 왜 묵시록 저자가 지금의 묵시록의 상황에서 이 내용을 전해주느냐 하는 거죠. 묵시록의 상황은 로마 제국이에요. 그죠? 바빌론은 기원전 580년대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게 될 것이 있어요. 하느님의 원칙은 영원성을 가진다는 거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변해요. 결심도 달라져요. 근데 하느님은 원칙이 정해지면 그 원칙은 종말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바빌론에게 보여준 하느님의 심판은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로마 제국에 그대로 적용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자, 바빌론 패망에 관한 내용을 전하는 18장이 이사야서 에제키엘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사야서 에제키엘서는 뭐 티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티로와 시돈에 내렸던 심판이, 이건 신약성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이 심판이 바빌론 심판에 관한 내용을 얘기할 때 언급되고 있다는 거, 시간적으로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성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록 저자는 바빌론 심판에 대한 내용을 티로와 시돈에 내린 심판의 내용을 전제로 여기에 갖다 쓰면서 미래, 지금 미래라는 게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니까. 여기에 투영시켜서 황제 의식을 우상화함으로써 하느님께 도전하고자 했던 그 제국을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 심판의 내용을 예견케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묵시록은 단순하게 세상 종말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급작스럽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아니고 이미 우리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손길이 펼쳐졌던 순간순간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하느님께서 이루시게 될 하느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예견하고 그 나라에 걸맞게 우리는 선택하면서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바빌론을 폐허로
패망으로 이끄시는 하느님, 그 이유가 그 여자에게서 떠나라 라고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들이 그 이전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너무나도 많은 시련을 겪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거다. 바로 그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으로 나가서 상인들, 선장, 선원, 바다에서 일하는 이들이 통곡하는 모습이 또 연이어서 이어지면서 경제적인 문제 같이 다루어지게 될 겁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열정적으로 강의해준 신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빌론 패망의 핵심이자 본질이 심판이나 처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시게 하려는 하느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 또 위로가 되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18장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들려옵니다. 또 이와는 대조적으로 문학적인 비유가 가득한 풍자시도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신부님의 마침 기도로 오늘 이 시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온누리의 주제자이신 주님, 바빌론 패망에 관한 묵시록의 오늘 말씀은 성모님께서 부르신 찬미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과 힘을 앞세워 제국의 화려하고도 찬란한 영화를 일구며 영원히 그 위세를 떨치며 천하를 호령할 것만 같았던 바빌론 제국이 한순간에 처참하고도 비참하게 무너져 패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세속적 영화와 가치가 얼마나 허망하고 부서지기 쉬운 것이었는지를 바빌론 제국의 몰락을 통해 깊이 새겨보게 됩니다. 제국의 권세와 능력과 힘을 앞세워 전능하신 주님의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들의 모습을 망각한 현실 세력들의 오만함을 주님께서는 한순간에 가차없이 처벌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물질적인 풍요가 모든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사치를 일삼으며 거드름을 피운 소위 물질의 우상화를 절대시함으로써 창조주신 주님께 도전장을 내민 우상숭배적 모든 행위에도 주님께서는 철퇴를 가하셨습니다. 이 순간 성모님의 찬미가가 우리의 가슴속 깊이 파고듭니다. 바빌론 패망 소식을 접하며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며 큰 박수를 보냅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그렇게 제국의 희생자가 되어야만 했을 약자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안도감 때문이겠죠. 권력과 물질적인 부를 절대시하며 그를 통해 영원한 제국을 꿈꾸고 거기서 더 나아가 절대가치 한중심에 제국이 자리하게 함으로써 창조주이신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거대한 제국을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게 하신 주님께 큰 소리로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힘없으신 분, 침묵하시는 분, 언제까지라도 인내하시는 분인 줄로만 알았는데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의 시름과 하소연에 지체 없이 응답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 박수나 치고 환호성 올리며 기뻐 날뛰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처지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내면 안에는 바빌론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무력을 떨쳐내지 못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물질을 얻기 위해 구차한 행위조차도 서슴지 않고 행하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행복이라면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든 차지하기 위해 양심의 올곧은 소리조차도 못 들은 채 하며 위선을 일삼아온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들이야말로 권력과 부를 하느님 자리에 우상처럼 내세웠던 제국의 행태와 무엇이 다를지를 우리 자신들에게 되물어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습관화된 일그러지고 왜곡된 삶의 자세에 주님께서 바빌론에 그러하셨듯 철퇴를 가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잘하셨다고 할까요? 아니면 너무하시는 건 아닙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할까요? 이 순간 묵시록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율배반에 익숙한 우리의 모습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성모님의 기도를 현실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